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0이죠.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예, 또 앞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예, 유아임 선생님도 앞자리로 오시고 뒷자리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예, 앞으로 오세요. 꼭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예? 그럼 그 계세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죄인들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레위가 마태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첫 책을 쓴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가 이제 레위인데, 얘가,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일본 앞잡이, 매국노. 우리는 역사적으로 일제시대에 안 살았잖아요. 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준아, 날 자세히 봐. 뚫어져라 쳐다봐. 네 속에 뭐 들어있는지 보인다. 라고 말하면 또 섬뜩한단 말이야. 나는 그런 은사가 내한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그게 참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성격에 그거 알면 가만 안 둡니다. 근데 저 몰라서 다행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 성격을 아시고 안 주시는 건가? 맞네. 어제도 제가 샤워하면서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안 준대? 이 정도 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아예 그 얘기 자체에 관심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성격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성격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저는 가만히 안 있겠죠. 가고 어쨌든 막 도와드리고 끄집어내려고 막 그렇게 하겠죠. 안 보이니까 다행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레위인데, 얘가 세리였습니다. 지금도 일본 매국노로 하면 우리도 싫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딱 현장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마태가 세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국노 같은 로마 앞잡이, 세금 징수, 돈 탈탈 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레위하고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했죠. 그러니까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당신 12제자한테 너그 스승 좀 이상하다죠.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면서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 저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불쌍한 사람 말고 삶 자체가 그냥 무시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건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째 저래 사노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 죄인과 세리마태를 불쌍히 여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은 그냥 건강하고 아주 건실한 삶을 사람들이 볼 때는 저래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누굴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도 전하고 잘해주고, 그래서 한번 교회 나왔어. 근데 한번 딱 나와주고 자기 상황이 괜찮아지니까 언제 그런 예시 등 딱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울렸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말의 동정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안 맞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의 삶은 존경할 만한 삶이었거든요. 사랑을 얘기하고 능력을 베풀어서 고통하는 많은 사람도 살리고 죄도 안 짓고. 예수님 죄 지었을 리가 있나? 바리새인들을 봐도 벌벌 떨 정도로 그 종교 지도자들 빳빳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던 사람들이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런 사람하고 어울린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이상한 거지. 일반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안 맞단 말이에요.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 이게. 나중에 자기 뒤통수 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이 사람들이 싹 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도 없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인생 끝나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런 멸시와 로마의 조롱 앞에서 질질 끌려가다가 인생 끝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었다고. 미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겠죠. 좀 이상하죠, 좀 우리 같은 사람하고 좀 어울려주지. 우리 같이 열심히 살고 건실하고. 우리는 이랬단 말이에요. 갑자기 우리 집 강아지 소리가 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이 사람들하고 있는 게 맞다. 왜? 이 사람들은 내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너것들이 봐도 이 사람들은 돌이켜야 되겠지. 너것들이 봐도 이 사람은 삶이 개선돼야 되겠지. 너것들이 봐도 이 사람은 새롭게 돼야 되겠지. 나는 그것을 위해 왔다 이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아니었을까? 같았다고. 바리새인들은 종교 중독에, 정죄에, 자기 쓸데없는 자존심에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뒤통수 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의 사람이야. 근데 저것들은 저거 모습을 모른다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 맞아요. 왜 오셨느냐? 그 사람들 살리러 오셨다고. 회복시키러 오셨다고. 회개시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병든 자는 고치고 죄인들은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참 아름다운 행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병들어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죄에 묶여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에 눌려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병든 자는 고치고 죄인은 치유하고 회복해서 회개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묵상했죠. 그 묵상한 게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죠. 오늘 청소년부 시간에도 그 같은 본문을 다루는데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결국은 꿈을 이룹니다. 요셉 아시죠? 야곱 아들. 요셉도 꿈을 이루죠. 야곱의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셉의 꿈은 들어봤어. 야곱의 꿈이 뭐였을까요? 이 사람 평생 그거 추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였어요. 야곱은 그 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고 추구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 꿈을 추구해요. 뭔지 아시는 분? 이 모르더라. 에? 아니요. 잘 되는 거였어요. 세상적인 성공이었어요. 좋은 가정 이루고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이게 야곱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네가 잘 되고 번성하고 네 자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지고 번영하는 거,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고. 야곱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 번창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그 잘 되고 싶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삭 아버지가 축복하는 걸 이어받으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았다던데 번영하고 잘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이런 얘기가 흘러왔겠죠.
이삭에게도 흘러갔겠죠. 그리고 이 복은 장자에게 흘러간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라고. 자기는 너무 그런 은혜를 받고 싶은 거야.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야. 평생을 이걸 추구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밧단 아람에 가서도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한눈에 반했단 말이에요. 저 여자와 함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게 됐던 거지. 그래, 라헬 때문에 그 가정 이루려고 자기 꿈 하나 몇 년을 투자합니까? 14년을 투자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 사람. 집념이 장난이 아닙니다. 14년 투자합니다. 라헬을 얻었어. 부자 되고 싶었다고. 이제는 아내 얻었으니까 부자 돼야 될까 아닌가 봐. 잘 살아야지. 가정을 이뤘으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몇 년 투자합니까? 6년을 투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잘 되게 하고 가정 이루고 부자 되게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걸 가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참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게 이제 야곱이 할 일이었어요. 그 가정이 번창해야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게 나라를 이루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인도해 가셨을 건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으면 그렇게 됐을 건데 얘는 하나님의 뜻을 안 한 것도 없고 그건 모르겠고 내 방식대로 가겠다고 그걸 추구한 거예요. 결국은 이룹니다, 이거. 창세기 마지막 장 보십시오. 결국은 됩니다. 근데 몇 년 걸립니까, 이게? 야곱이 언제부터 꿈을 추구합니까? 이 사람 특이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야곱이 자기 꿈을 추구하는데 언제부터 합니까? 태중에서부터 합니다. 지 형 뒤꿈치 잡아봅니다, 얘가. 지가 장자 되려고. 특이하죠? 얘가 나중에 바로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이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때 몇 살입니까? 130살입니다. 130년을 그 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130년 걸려서 꿈을 다 이룹니다. 요셉까지 찾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보는 거죠. 꿈 이루는데 130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요셉. 요셉은 꿈을 이루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여러분, 우린 생각하죠. 요셉이 뒤따 고생했다 생각하죠. 야곱하고 요셉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곱은 잘 모르겠는데 요셉은 뒤따 고생했네? 그럼 야곱처럼 사실래요? 요셉처럼 사실래요? 보통 사람들은 요셉을 거절합니다. 어휴, 씨,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요셉은 꿈 이루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딱 13년 걸립니다. 13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입학해서 1년 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딱 서울대 입학생들입니다. 서울대 입학생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1학년 들어와서 공무원 시험 딱 쳐봅니다. 외모고시 합격, 놀아봅니다. 그 다음에. 딱 13년 걸립니다. 요셉의 꿈은 뭐였냐면 17세 때 형들 앞에 가고 하늘에 해와 별과 별들이 저한테 해와 달과 별들이 제게 절합니다. 아버지의 볕단, 어머니의 볕단, 형들의 볕단이 내 앞에 내 볕단에 절 다 합니다. 이게 뭡니까? 뭐 된다는 거야 이게? 왕이 된다는 거야. 세상에 어떤 지위에 올라가야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한테 절을 하냐고. 그 당시에. 어떤 지위입니까? 왕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왕이 될 꿈을 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자기가 그 꿈을 2번이나 꾸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인가 보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저런다고? 그거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킹! 내가 그 더 킹인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고만장해졌단 말이에요. 가슴 딱 벌치고 막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얘기하고 내가 왕이 될겠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지. 안 그래도 열받는데 안 그래도 표현해갖고 열받는데 막 왕 된다니까 막 더 열받지. 그게 팔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을 13년을 만에 됩니다. 바로가 나중에 요셉 총리 세울 때 뭐랍니까? 내가 니보다 높은 거는 이 왕자리밖에 없다. 난 니보다 잘난 거 없다. 니가 내보다 낫다. 애국 다 맡길 테니까 니가 알아서 해. 니가 왕이다 이제. 니 앞에서 혀 놀릴 사람 아무도 없다. 만약에 혀 놀린다? 내한테 말해라. 처리해줄게. 자기가 시다바리로 들어간다네. 왕이 요셉의 시다바리가 되겠대. 그러면 이제 요셉이 왕이 된 거지. 거의 왕입니다. 당시 애굽의 대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 군소국가들은요, 야곱 앞에, 그 요셉 앞에 갖고 구실구실합니다. 왕인 거지. 요셉은 13년 만에
됩니다. 말이 됩니까? 야곱 역시 하나님이 준 계획 속에 그 꿈을 꿨고, 요셉 역시 하나님이 준 계획 속에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바램과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요셉은 너무 힘드니까 집에만 보내주이소 이랬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둘 다 꿈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130년, 하나는 13년.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실래요? 130년 만에 꿈을 이루실래요? 13년 만에 이루실래요? 어쩌실래요? 선택하시죠. 둘 다 싫으세요? 그럼 안 되고. 그럼 뭐, 꿈 안 되지. 가면 고등학교 안 갈 건가? 중학교 안 갈 건가? 가야 될 거 아닐 건가? 그죠? 여기서 이제 갈라지죠. 야곱의 인생을 한번 나눠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야곱이 130년이나 걸리고 나중에는 꿈을 다 이룬 다음에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다면 그 인생의 말년에 제가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할까? 요셉이 그 말 했습니까? 노예로 잡혀가고 거기서 비참하게 억울하게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2년은 더 알짜 없이 말도 없이 그냥 쭈그러져 있었고 그 인생을 살았던 요셉도 제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 안 합니다. 그 요셉 오히려 이랍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살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지.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인생이 초고속도로였다는 거지. 30세 무슨 당시에 제국의 총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아름다워. 고생해서도 너무 아름답다고. 이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야곱은 험악했습니다. 살까 못 됩니다, 이거. 진짜 살다 보니 인생이 진짜 아니네요. 이 말 한다고.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야곱이 왜 그랬냐면, 딱 요약하면 그게요.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도 있었고, 자기 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있었고, 예배도 드렸고 다 했어. 했는데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떠나지 않으시고 도와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함께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꿈을 이룬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야곱 인생의 일기. 제가 4기로 나눠봤어요. 이 자료를 제가 다 뽑아놨는데, 와, 재밌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새롭게 정리하니까 너무 재밌던데. 자, 일기. 일기가 언제냐면, 청년기입니다. 20대, 30대쯤 봐요. 그때 그 일이 있었죠. 에서의 장자 명분을 팥죽 몇 그릇에? 한 그릇. 에서가 당시에 다이어트를 했는가? 팥죽 한 그릇만 먹었다는 게 참 희한해. 사냥꾼이. 여하튼, 그 배고픈데 한 그릇에 그 장자 명분을 사려고 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행위예요. 아버지 무시해버리는 행위라고. 집안에 흐르는 그 질서를 완전히 깨는 행위라고요. 어떻게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노? 그런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준이가 요 밑에 단팥죽집이 있던데 단팥죽 한 그릇 딱 사두고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내가 목사할게. 한 그릇 떴어. 바꾸시다. 그럼 여러분들 하준이 보면 뭘 합니까? 웃겠지. 씩 웃겠지. 그 짓을 한다고. 이거보다 더한 짓이에요, 이게. 장자 명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야곱에게 이미 장자 명분이 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뻘짓이라는 걸 하는 거지. 이미 자기한테 가 있는데 몰랐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 장자 명분을 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깨뜨려서라도 자기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장자 명분을 받아서 아버지가 준 축복 받아갖고 그 축복이 현실화되는 그걸 난 누리고 싶어. 그래갖고 막 달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 완전히 무시하고 에서의 입장 1도 생각 안 하고 아버지의 입장 1도 생각 안 하고 내만 잘 되면 된다. 이것 딱 갖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이래야지
형이 사냥하고 배고파서 죽기 직전까지 핵대고 왔으면 지가 팥죽 쓰고 있다. 그럼 어째야 돼요? 한 그릇 더 있어, 형님. 아유, 짜다. 우리를 위해서 사냥한다고 고생했네. 나한테 고기 한 점 더 주고. 이러면서 팥죽 한 그릇 더 그러면서 어서 힘내서. 아무리 지가 장자 되고 싶어도 형이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안 한다고. 사람 생명 갖고 논다고. 지 욕심 채운다고. 얼마나 못된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세요. 왜? 이 사람 보세요. 그 정도로 속이 일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고, 욕심과 그게 꽉 차 있는 병든 자요, 죄인이었다. 이 구제불능이다, 이거, 어릴 때부터, 이거. 웃자. 하나님도 보면서, 아이고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제2기가 있습니다. 2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제 바단 아람 이제 가는 곳까지인데, 자, 그걸 좀 나눠보면, 가나안에서 바단 아람 가기 전까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날 때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7세입니다. 77세가 당시에는 청년쯤 됐을 겁니다. 좀 약간 늦은 청년. 77세였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 속이죠. 와, 대림장인가. 이삭 속여갖고 축복을 지가 받잖아요. 이삭 잘못한 거 없어요. 이삭은 눈이 어두고 비도 못한다, 이게. 노안 방지제를 안 뿌렸나봐, 얘가. 요즘 양 좋고 나오는데. 그리고 얘가 야곱인지, 그냥 헷갈리다가 막 축복해봅니다. 하는데, 리브가가 꾸민 계획이었잖아요. 그럼 리브가가, 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야곱이라면, 자, 제가 리브가입니다. 집사님이 야곱입니다. 짐승털 더 붙이면서 네 아버지한테 가서 네 애서라 해라. 형이라 해라. 거짓말해라. 알겠지? 어머니 알 건데, 괜찮다. 내가 다 처리해 놓을 테니까. 떡 붙이고 가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머니, 이러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저는 이러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어머니. 이게 맞지 않나? 이게 공의로운 거 아닌가? 이게 아브라함이 부른 하나님의 목적 아닌가요? 의와 공도를 향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의인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 살았다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정확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야곱은 지 어머니 이용해가지고 지한테 그게 올 것 같으니까 속여서라도 방법 이상한데도 모른 척 합니다. 77세입니다. 앞뒤 분간할 나이입니다, 이거. 요즘 같으면 한 40대쯤 보시면 돼요. 분간한다고. 근데 버는 척 하면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가 하면서 뒤통수 딱 치고 자기가 가져갑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해봉을 제껴버리고 지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겁을 하죠. 그 가정을 떠나잖아요. 쫓기란 거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베델에서 찾아가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한다. 너 힘들지? 그러면서 야곱이 그때 약속하잖아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다시 오게 돌아오는 거였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야곱과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도 이런 모습 있죠.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 안 할 때 있잖아요. 정면으로 배치해서 안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과 병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할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우리보다 솔직히 더 했어요. 집사님 야곱처럼 합니까? 아니잖아요. 짐승도 끝붙이고 갖고 어머니 저 축복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속이면서까지 그래 안 한다 이가. 야곱과 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안 하시겠냐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얘가 또 바단 아람 가거든요. 외삼촌 집에서 몇 년 있습니까? 20년을 있어요. 그래서 97세가 될 때까지 거기 있어요. 라헬 때문에 7년을 봉사하겠다 했는데 결혼하고 보이 레아라.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보니까 누구세요?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화장 진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처녀 되신 분들. 신혼 첫날 밤 지나고 나서 누구세요? 골치 아픕니다 이거. 진짜 누구세요? 그래 된 거예요. 7년 날아간 거지. 그럼 라헬을 아내로 하려면 7년을 더 하래.
완전 사기당한 거죠. 14년을 자기 꿈,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결혼하고 잘 살고 싶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4년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한테 미안한 거 복구하기 위해서 1년도 투자 안 합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14년 보냅니다. 거기에 6년 더 보내죠. 부자 되기 위해서. 라반 등치는 거잖아요. 사기친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건강한 양을 지한테 빼돌리려고 나름으로 계획 잡아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그런다고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게 실화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해요. 야곱이 한 짓이. 예전에 우리나라 연탄 피울 때 있죠. 가난할 때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대. 근데 이 도둑이 머리를 쓴 거야. 어떻게 썼냐면 주인을 죽이기는 좀 그렇고 당시에 이렇게 드드륵 열고 닫고 이런 문이 있었대. 질식을 시키자. 기절시켜가지고 귀중품 뺏어가면 주인도 안 죽이고 조용히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도둑이 어떤 방법을 취할게요? 힌트 연탄. 가스를 가지고 어땠냐면 아궁이에서 타고 있는 연탄을 갖고 온 거야. 그래갖고 여드륵 하는 문 약간 열고 그 앞에 연탄 딱 놔두고 붙이지란 거지. 연탄 가스 들어가라고. 지가 마신 거야. 지가 중독되고 흐느러진 거죠. 잡혔대. 야곱 한 짓이 이거라고. 이걸 했는데 여하튼 부자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소문이 또 이상하게 도니까 어째 될지 모를 때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터잡고 살라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라반이 야곱 보는 눈이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저거 뭔가 꼼수를 썼다. 저 인간 충분히 쓰고도 남을 놈이다. 이래서 딱 봤단 말이에요. 그때 딱 느끼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얘기하시죠.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돌아간 거였어요. 연탄 이거 하다가 지가 질식돼갖고 삼촌한테 이거 막 눈총 받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단 거죠. 이런 야곱이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 가정 이루고, 자신이 이룬 가정이 부자 되기를 원했고, 그게 결국은 돼.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게 한순간에 라반 열받아가고 한순간에 날아갈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라반 딱 붙드셔서 야곱을 지키시죠.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나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 이 야곱 같은 인간을 왜 하나님이 살려놨는지, 왜 라반 꿈에 나타나고 손대지 말라. 실제 하나님 볼 때도 라반이 사기당했다는 거 알잖아. 야곱이 거짓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라반한테 참아라. 야곱한테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냥 보내줘라. 이라고 끝을 내신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참아주심, 그래도 기다려주심.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 이게.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끝까지 그래갑니다. 3기가 언제냐면 97세에서 107세까지 한 10년인데 세겜에서 살았던 데입니다. 이때 골 때립니다, 얘. 어느 정도로 골치가 아프냐면 우상숭배합니다. 그 세겜에서 베델까지 며칠 안 걸리는 그 기간을 안 갑니다. 눌러앉아쁩니다, 그냥. 베델까지 가야죠. 하나님한테 지가 약속했잖아. 77세에 약속했잖아. 비록 30년이 지난 이 시기지만 20년 약 지났지만 기억하고 있다고. 베델로 가야지. 베델 안 가고 세겜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앉아서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이래 말. 진이, 내 진이 이 말이에요. 무슨 어감인지 아시겠죠? 진이야, 너는 나의 진이야. 이거 말이라고, 이게. 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내가 바라는 거 다 해줘. 내가 부를 때는 언제 나와. 이게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고백이었다고.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삽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섬겨야 될까, 얘가? 우상 숭배한다고, 얘가. 그리고 당시 세겜 사람들이 야곱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거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딱 나옵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변 이방인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못 삽니다, 얘가.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섬기는 자다운 삶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래할 생각을 했지 그를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디나가 그 꼴을 당하지 않습니다.
디나가 억수로 힘든 상황을 당하죠. 그러니까 또 이 아들들이 지 감정 주체 못하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릴 위기로 갑니다. 그동안 자기가 모아왔던, 자기가 세웠던 그런 재산들과 권력들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를 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지 않는 재산 축적과 자기 나름의 추구는요, 물거품입니다. 한순간에도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 방이라 그러죠. 한 방에 팍 크죠?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딱 그 위기로 갑니다. 진짜 이때 97세에서 107세 3기 때에 진짜 험악하게 삽니다. 세겜에 정착해 뿌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약속 무시하고 신앙인인 척 했지만 타협한 삶을 살고 그게 누가 봐도 다 보일 정도로 막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세겜에 정착 안 하는 거죠. 잠시 왔다가 머물렀다가 바로 베델로 가는 거였겠죠.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죠. 나중에 라헬이 우상숭 가져왔다면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라헬, I love you, 라헬. 우상, no, 위험, dangerous. 치워, 이래야 되는데 놔뒀다고. 묵인하고 막 하게 놔두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겼어요. 그래서 디나 사건 터지고 세겜 족속하고 원수되고 집안이 한순간에 망하게 될 위기를 처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야곱 그때도 기도 안 해요. 어찌해야 될지 몰라갖고 벅 쳐져 있어요. 야뽕 나루토처럼 지 흔들진 않는다고. 야뽕 나루토에서도 흔든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먼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나타났잖아. 마하나멜 이름 짓잖아요. 하나님 눈에 빗다고. 그러니까 매달린 거였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십니다. 그러시잖아요. 야곱아, 베델로 가라. 근데 한 발짝 내딛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가라, 내가 알아서 할게. 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주변에서 야곱을 죽이려고. 이 인간이 인간도 아니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러면서 막 벼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이 두려움이 임하게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래야 되냐고, 이 야곱한테.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끌고 놓은 이 인간한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냐고. 설명해 보세요. 이게 설명이 되는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탄받던 죄인들과 세리마태와 함께 있던 그 예수님, 동일한 분. 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야곱을 건져주세요. 건져줄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도와줄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오히려 갈바 없애야 될 인간이라고. 근데 하면 안 그러세요. 까지 지켜주세요. 그리고 야곱 제4기가 있습니다. 107세에서 130세인데 이때 베델에서 헤브론 가거든요. 헤브론에 살았던 시기인데 이때 라헬이 죽죠. 그 베냐민이 태어나잖아요. 이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때도 야곱 정신 못 차립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야곱의 잘못된 양육 태도에 있었어요. 야곱이 라헬의 아이는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었잖아요. 야곱이 진짜 좋아했던 부인은 라헬이야. 나머지 10명은 레아의 아이들이라고. 다른 종들의 아이들. 그러니까 야곱한테는 이 두 아이가 특별했던 거예요. 그래도 장자는 장자고 막내는 막내 아이가. 공평하게 해줘야지. 이거 제껴보고 요셉한테 투자하고 요셉 좋은 거 먹이고 요셉 우리 요셉 어딨노? 요셉이 뭐 했으면 막 요셉이 잘못돼. 루벤 보고 니 첫째 니가 잘해야지. 요셉이 말이야 이런 어려움 겪게 하고 장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루벤 뱅찌게 만들고 안 그래도 성격 들어본 시몬하고 레위 있는데 이 아들 보고도 동생한테 그러면 되나 해서 막 이러고 그다 유다 맨날 꼬라가지고 막 니 동생한테 잘해라 좀 돌봐주라 아버지 쟤 바쁜데 그래도 니를 놔두고 요셉이 중요하다 요셉만 이랬다고 형들이 열 안 받겠냐고 그러다가 내가 왕이다 이래 보니까 막 형들 도와줘
저거 뭐고 이래 된 거야. 그래야 기회가 왔다. 바로 이거에 팔 아프지. 야곱이 이때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중심의 양육 태도를 모른다. 어느 정도 정신 차리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집안을 또 못 챙기네. 그래갖고 107세부터 130세까지 자녀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잖아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자기 가슴에 묻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고 요셉을 위해서 뭐 하나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다 하시죠.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도와주고 싶었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어떻게든 막 오냐오냐 하고 싶었겠냐고.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한다. 이해되십니까? 그 속색인 인간의 자녀를 돌봐주신다. 그 인간 돌봐주는 것만 해도 대단할 건데 그 자식까지 돌봐주신다. 이해되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보시고 결국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기의 꿈, 결국 요셉을 그렇게 죽어서라도 보고 싶다는 그 아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 130년이 걸립니다. 이 130년에 가만히 제가 설명드리고 종합해 보세요. 야곱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뜻을 선택합니까? 그 방법을 선택합니까? 그 과정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건데 에사한테 공짜로 팥죽을 줘도 장자매무 그에 가게 할 거고 혹 그랬다 했더라도 형을 속여갖고 잘못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돌아왔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고개 딱 숙이고 아버지가 저한테 안수해서 축복 뭐 아버지는 두 번 다시 회개 안 된다지만 형 어디서 내가 안수할게. 내한테 또 형한테 다시 다 가라 다마 됐습니다. 형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이가? 그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아내를 얻고 구해서 아버지 어머니 잘 섬기면 되잖아. 그리고 라반까지 갔다 합시다. 왜 사기치는데? 하나님 섬기는 자께 공의롭게 바르게 원수를 사랑했는데 그 라반 비록 자기 걸 떼먹었지만 그래도 삼촌 잘 돼 있어. 이랬으면 얼마나 라반이 축복하고 보냈겠냐고. 그지? 세겜에 왜 머무냐고. 그 며칠 한 2, 3일만 더 가면 되는 것 같다가 그 3주 넘게 와가지고 그거 못 가고 주저앉아 버리고 거기서 또 엉망진창으로 살잖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나. 그 모든 과정에서 그가 추구했던 바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것과 맞긴 맞았지만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 따릅니다. 하나님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거 좋아. 하나님 나에게 주고 싶어 한 거 좋아. 나 그거는 좋은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 방법 그건 싫어. 난 내대로 갈래요. 내 속이 답답해서 못하겠다. 난 내대로 갈래요. 복 주세요. 그건 좋아. 복 나한테 팍팍 주세요. 그럼 내 하나님 섬길 테니까 섬기더라도 내 방식대로 할게. 하나님 방식대로 말고 내 방식대로. 그래가지고 뺑뺑이 됩니다. 그게 130년입니다. 결국은 꺾이고 해서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130년 걸립니다. 간단하게 요셉 해볼까요? 요셉은 13년 걸리죠. 자, 130년 뺑뺑이 도실래요? 13년 고속도로로 가실래요? 내 같으면 13년 간다. 알았어, 내가 있어. 요셉은 13년 동안 어떤 태도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범하리요? 딱 그 자세 하나로 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순간순간에 일어난 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무슨 꿈을 해석합니까?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뜻을 주실 겁니다. 말해보있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와라락 얘기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요셉이라고 왜 하나님 뜻 앞에서 갈등할 데가 없었겠습니까? 미쳐버릴 정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 형들이 진훈 앞에 왔을 때 돌아버립니다. 예. 바로 궁하고 요셉 궁하고 되게 떨어져 있었을 거라고. 설마 지척에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바로 궁에 들릴 정도로. 바로 왕이 뭔 일이고 요셉 와주라노. 야야 뭔데? 알아봐라.
그럴 정도로 요셉이 통곡을 했다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형들을 보고 속이 뒤집어졌으면. 그때 요셉 억수로 갈등합니다. 그때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 과정에 1도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형들하고 쉬울 때 하나님 가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겠죠. 요셉이 얼마나 힘든 걸 아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도 아시니까. 근데 요셉이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 뜻을 선택해야 총리로서 이스라엘을 살린다고. 그 고통을 견뎌내야 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안타깝게 요셉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이 삐끗해가지고 형들을 죽여버렸거나 형들 보내보고 베냐민만 딱 챙겼다면 끝나는 거예요. 가만두세요. 근데 요셉은 그때도요, 야곱은 이런 갈등 안 겪습니다. 야곱 인생을 한번 보세요. 이런 갈등을 겪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 말까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야곱에게는 1도 없습니다. 맨날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시급해가지고 하나님 매달리지.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게 갈등합니다. 형들을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베냐민만 챙기고 모른 척 할까. 아버지가 걱정되는데 뭐 이미 지난 시간 아버지 본다고 해서 해결되겠나. 형들은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여전히 그 수준에 있는 것 같은데 어째야 되노.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저들을 먹여 살리를 기하여서 구해내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건데 나 어째야 되노. 그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에서 400만이 되게 만드는 틀을 마련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13년 고생이 우리 늘 들어서 큰 것 같죠? 단 13년이었습니다. 야곱은 1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한 고통의 의미와 질이 다릅니다. 야곱은 지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시급하는 케이스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겪는 고통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길고 어둠의 터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 선택할 때 힘들까 안 힘듭니까?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요 고속도로예요. 그게 고속도로예요. 빨리 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도 함께 하셨지만, 그 착한 요셉과도 함께 하셨지만, 그래서 착한 요셉에게 맡게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는데 못된 야곱에게 맡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를 했어요. 근데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러저나 약속 다 이루어주나? 아니요. 안 이루어줍니다. 성경은 안 이루어주는 케이스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야곱이 약속 성취를 위해서 딱 한 개 잘한 게 있어요, 얘는 스스로 하나님 안 찾거든요. 하나님 늘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을 잡는다고. 스스로 찾은 법이 없어요, 얘는. 머릿속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뭐 하나님을 찾아요, 얘가. 먼저 하나님 늘 찾아주세요. 먼저 나타나주세요. 그리고 먼저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먼저 알려주세요. 그때 야곱은 따라합니다. 이게 참 착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그나마 잘한 거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얘는 예스 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듭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다 망가졌을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나타나 주시거든요. 그때 모르겠다 일 안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죠. 야복나루터.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베델로 갈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준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포로로 갚았습니다. 약속 성취를 못 봅니다, 그 사람들.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 하나 다행인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붙들었던 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이지만, 병자지만, 딱 야곱이거든요. 우리 야곱 같은 인생 아닙니까? 저도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요셉에 절대 안 가까운 사람이에요.
야곱의 억수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누구 하나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고, 누구보다 낫다고 할 만한 게 저한테는 전혀 없어요. 가만 제 인생 돌아보니까 완전 이거 야곱 중에 야곱이더라고. 우린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꿈, 우리가 가진 바람, 참 행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을 귀히 보십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행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루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걸 위해 정도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 분명히 나타나실 거예요. 분명히 사인을 주세요.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누구를 보내시거나 하신다고. 꼭 그렇게 하신다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은 그 안에 붙는 겁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거지. 잘하면 말라와.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거에 맞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때에 그분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기도해라. 이 말씀 들으세요. 그 말씀 하고 계세요. 그때 간절하게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극복해내게 하십니다.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병자기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거 아이가. 병자에게 의인을 쓸 때 있지. 죄인은 힘이 없잖아. 회개시켜야 살잖아.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온 거 아니냐. 나는 그 일을 한다.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